5절, 6절에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 향해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랬고요. 6절 상반절에도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는 사사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직접 통치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소위 이 왕정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정작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그들의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표면적인 이유가 뭐고 또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또 그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한가? 차례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왕을 요구한 표면적인 이유에 대해서 1절로 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늙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니 그의 장남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 사사의 통치 말기에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고 사사로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소위 대성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소위 미스바의 대운동을 주도한 선각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사사로서 소임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소위 세습시켜서 이 사사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아버지시다, 즉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름은 참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진하게 묻어 있지만 그의 할머니 안나나 직접 자기 아버지의 위대한 선지자이면서 사사인 사무엘의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의한 행동을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3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이 자녀들이 그 부모의 좋은 신앙을 본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삐뚤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 사무엘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거기 12장 3절로 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제12장 3절부터 4절까지.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답하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준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므로 예, 이 요엘과 아비야의 아버지였던 사무엘 선지자는 뇌물 받고 눈을 감아준 일이 없단 말이, 누구를 속인 일도 없고 억압한 일도 없는 그야말로 훌륭한 사사로서의 소임을 다 감당했는데, 이런 이 경건한 신앙의 인물의 자녀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의 그 신앙을 제대로 본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무엘이니까 설마 그랬겠는가 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적인 것이 결코 아니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실한 신앙의 가정에도 불신자의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불신앙인의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그 자녀들 중에서 종종 경건한 신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성품이라고 하는 건 환경과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것. 좋은 가정, 훌륭한 아버지라면 자녀들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다들 하소연하는데,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그야말로 교육에 소망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을 한 시간이라도 교회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저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 부모의 중대한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외부적으로 위대한 영적 거장이고 신앙 부흥 운동의 그런 지도자였지만, 가정 내에서 그 자녀들을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잘 인도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그가 겸비해야 할 치욕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공사가 다망하여 너무 바쁜 공인으로서 활동한 나머지 사생활에 있어서는 자녀들과 깊은 접촉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비춰봐야 할 중대한 거울이란 말, 사무엘 사사의 통치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부패했고, 그 다음에는 이방 민족들의 왕정 제도를 부러워한 것입니다. 소위 이방 민족들, 열방에 대한 왕정 제도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정치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소위 왕정 정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군사적 지휘자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위로받고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늙고 불의한 아들 사사에게 불만을 품은 백성이 왕을 요구한 이부적인 이유는 그럴듯합니다만,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정국가란 말. 그런데 지금 주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되면 강력한 이 군사력을 보유하고 부강한 나라로 살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주 대단한 실력 있는 왕이 등장한다고 한다면 그의 위엄과 권위와 용명으로 나라가 부강하고 안전할 것 같은 그런 환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 통치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쿠데타 혁명으로 집권한 군인 정치가들이 퇴장하고 1992년 우리 조국에도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마당에서 거창한 취임식을 하고 이제 오픈카를 타고 광화문을 바라보면서 세종로에 진입한 전직 김영삼 대통령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입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두에선 수많은 구름대 같은 시민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처럼 청와대를 향한 그 대통령을 향해서 대단한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권위를 철폐한다는 의미로 저고리를 제끼고 넥타이를 풀고 아이사스 차림의 국사를 보는가 하면 서민들만 먹는 줄 알았는데 청와대에서도 칼국수를 잘라서 이렇게 소박하게 음식을 든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참 대단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세 중에 여러 가지 잘한 면도 있었지만 아들 현칠 씨의 소통령 부패 스캔들과 소위 외환 위기를 막지 못하고 우리 조국이 IMF의 지배를 받는 소위 국가 부도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왕이든지 다 마찬가지. 어떤 왕은 밀짚 모자를 쓰고 마치 시골 아저씨 같았던 그런 분도 정말 허망하게 바위에서 떨어져 자결합니다. 자신의 정치 자금에 대한 수사의 압박, 검찰의 압박이 오자 자신의 목숨을 바위에서 내 던져서 전 세계 수치거리를 만든 우리 조국의 한 왕이란 말. 그 어떤 왕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 왕들의 이 마지막이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행복을 줄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똑똑해 보이고 훌륭한 왕을 세우면 열방의 뛰어난 국가로 변모하고 발전할 가능성을 갖는 그런 환상을 가졌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결코 그러지 못했음을 발견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왕을 요구한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과 마음의 숨은 동기를 감찰하시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라마에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에 가서 이웃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 말하자면 세습받은 사무엘의 자녀들, 이 요엘과 아비야의 이 부패 스캔들, 그 다음에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정치, 이런 것에 환멸을 느꼈다고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한 듯 합니다.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장로들의 요구에 사무엘 선지자가 매우 불쾌하게 여긴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보면 8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사무엘 선지자가 기뻐하지 않았을까? 혹시 자기 아들의 통치를 잘 받지 않고 자기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을까? 결코 그런 건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나라란 말. 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다스려 나가는 특별한 보호 은혜가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이 신정국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도리어 인간 왕을 세워 왕정 통치를 사모하는 것은 신본주의를 거절하고 인본주의를 도입하자는 다분히 인간 욕심에 찬 사악한 요구인 것입니다. 자신의 특권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같이 되기를 바라는 소위 하나님께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매우 불쾌하게 여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시며 통치자신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인간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그럴듯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길 만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시며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다 우리를 적용을 시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을 갈망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요구에 마침내 후에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라고 하니까 허락해 줬지만 사무엘은 왕을 선택하기 위한 제비 뽑기 전에 이스라엘의 이 배은망덕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무엘상 10장 17절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올렸으며 너희를 이집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던 모든 왕국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하셨으나 오늘 너희가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말하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십시오 하니 이제 너희는 너희 지파별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너라. 거기 자세히 보면 그 18절 하반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올려냈고 또 이집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던 모든 왕국의 손에서 건져냈다고 환기시키면서 너희가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했다고 이렇게 그들의 이 죄와 허황된 사악해찬 그 욕심을 지적하고 환기시키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약해질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믿고 따를 새로운 대상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실패지요. 겉으로 볼 때는 정당한 요구였을지 모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간파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 그 껍데기 나타나는 현상밖에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숨은 동기와 그 이유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그러므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결국 유일한 왕이시고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세상 원리에 맞춰 나가려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발상이란 말.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의 진로를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부지런히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신앙의 실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절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은 뭔가 새로운 왕을, 뭔가 나를 이끌어주고 통치하고 만족을 줄 만한 새로운 왕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의 신호등이란 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왕의 장밋빛 희망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 12장 14절로 15절 한번 읽으십시오. 사무엘상 12장 14절로 1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른다면 좋지만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에게 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아라. 예,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른다면 좋지만 다 경외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사악에 찬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 왕의 이 장밋빛 희망은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소위 헬라 제국을 건설한 유명한 대왕 알렉산더, 이는 보통 왕이 아니고 이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아주 대왕이라는 그런 호칭이 붙습니다. 그는 20살에 마케도니아 왕이 됩니다. 그는 동서의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웅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원정길을 떠나는데 이방 나라를 소위 말하자면 정복하기에 앞서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병사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서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 나가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찾겠다고 하는 소위 희망을 또 백성들에게 심어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은 누구든지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가 먼저 차지하도록 하는 그런 권한도 허락하죠. 소위 쾌락과 명예 그리고 헛된 영광, 부에 대한 욕심에 사악에 찬 꿈을 백성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그렇게 따른 것입니다. 그 후 10년 동안 그리스에서 이집트까지 대제국 헬라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러나 나이 32살에 요절을 하는데 자기가 애완용으로 기르니 원숭이에게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그 열병으로 알렉산더는 32살의 나이에 숨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왕의 꿈의 좌절과 망상이 어떻게 그렇게 장밋빛 희망으로 끝난 거나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심령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제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9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에 대하여 알려주어라. 하나님께서 이 사악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불쾌했지만은 그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의 요구가 민심이 들끓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되 엄히 왕정 제도의 폐단을 잘 알리고 엄히 경고해서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앙적인 요구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욕심에 찬 사악한 강구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광야 노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음식이 떨어졌을 때 그 기적의 산물인 하늘의 양식 만나를 비같이 쏟아내려 부어주십니다. 사실 그것만 먹어도 충분히 말하자면 우리 육체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모든 필요한 영양소를 다 집어넣은 그야말로 신령한 양식이었죠. 그러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이 자극을 주는 그런 음식을 기억하면서 만나의 진력을 내고, 더구나 고기가 없다고 울면서 탄식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그들은 이
고기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시편 78편 26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고기를 달라고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시편 78편 26절로 31절까지. 주께서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그 권능으로 남풍을 불게 하시어 그들 위에 고기를 먼지처럼 내리시고 날개 달린 새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주셨다. 주께서 그것들을 그들의 진 가운데 내리게 하셨으니 그들이 사는 곳 주위에 내리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실컷 먹고 배불렸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의 욕심대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않고 음식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심으로 그들 중 살찐 사람들을 쳐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엎드러지게 하셨다. 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선물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애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추라기 떼에게 명령해가지고 하늘에서 먼지처럼 쏟아서 그들의 진 곁에 퍼부어줬습니다. 아마 막대기로 때려잡고 돌멩이로 쳐서 그날 저녁에 아주 배가 터지도록 먹고 이 사이에 이 메추라기 고기가 끼어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그들의 사악에 찬 그런 욕심에 하나님이 비록 응답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경은 시편 106편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헛된 망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혹시 하나님이 들어줄지라도 그것은 결국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그가 배부르게 먹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파리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의 요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만족하지 못하고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정말 전쟁의 용장으로 나가게 하고 왕을 세워서 정말 위험을 든든히 하고 부강한 나라를 꿈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계획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은 그 정말 욕심에 찬 사울왕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결과를 번연히 다 알지 않습니까? 결국 반역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교자이고 폭군인 사울 왕을 출현시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점점 자기의 야심으로 가득 차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길보아선 전투에서 중상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왕 사울의 최후가 바로 그거란 말. 이 호세아 1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망하였으니 이는 너를 돕는 자 곧 나를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으나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내 왕과 내 재판관들이 이제 어디 있느냐? 내가 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고 분노함으로 왕을 폐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으로 구한 왕을 주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 왕을 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사악에 찬 요구를 하나님이 비록 들어주셨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또 다른 대통령, 아니 또 다른 임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경건과 또 단정한 중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새 임금을 선택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지역 사람이니까, 아니 나하고 이 연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어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양심을 따라 법과 규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조국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감지하는 그런 이 지각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선거만 되면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지역에 충실하고 자기 육신의 욕구를 채워줄 만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건 불신자나 뭐 다를 것이 뭐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당시에 문민정부로서는 51.8%라고 하는 과반수를 넘는 최초의 대통령으로 등장했고, 결혼도 하지 않고 정말 조국과 결혼하겠노라고 그런 서약을 하면서 이풍당당하게 여성으로서 청와대 성에 입성했지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헌시짝처럼 다 찢어지고 헌 종이짝처럼 다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왕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단한 기대를 했지만, 혹시나 했지만 다 역시나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모든 왕들도 다 연약한 그런 인성을 지닌 부족한 자들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한 시민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고, 우리 자신이 정말 철저한 준법 정신을 가지고 법을 지키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의 선택 때문에 무슨 머리가 깨지도록 싸우고 무슨 입에 버금이 나도록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저 말이 없지만 조용히 기도하고 큰 소리를 치지 않지만 정말 작은 일에 애국하는 그런 자들이 진정한 시민이고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조국의 시민들이야말로 좀 성숙해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정말 치우쳐서 부안해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과연 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우리는 다만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지혜롭게 모든 국사를 잘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저들의 욕심은 결국 사개찬 왕 이 사울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을 폐역하게 돌아가기고 불순종함으로 자결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그 고백을 함으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우리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들춰내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계획,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도모가 얼마나 헛된 것인 줄을 깨닫고 절대 주권, 절대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현실을 주님이 아시고 합당하게 모든 일을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앞으로 있을 모든 이 국가적인 대사에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조국과 우리 민족을 통하여, 아니 한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왕도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왕이신, 나의 영원하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보호하심을 입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